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도들의 놀라운 그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또 내일 안식일을 맞이하는데 안식일을 잘 예비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적 27장 에베소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는 동안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가겠다고 한 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짧은 시일 동안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그의 초기의 활동 무대였던 안디옥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부터 소아시아를 거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여행하여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3차 여행입니다. 전에 갔던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소아시아 서부지방은 로마의 아시아도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에베소는 대대적인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항구는 선박으로 꽉 찼고 거리에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고린도처럼 에베소도 선교 활동을 하기에 유망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문명 국가에 널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도하고 있을 때에 연중 절기를 당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요단강 언덕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선포하는 말을 들었으며 그 기별을 세상 각처에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들이 일할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12 형제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은 아볼로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아볼로처럼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얼마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와 같은 능력은 갖지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성실과 신앙으로 그들이 얻은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성령의 사명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를 바울이 물었을 때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요한의 침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그분의 잔인한 치욕적 죽음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명의 주께서 무덤의 장벽을 깨치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였는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사명을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는 또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큰 이적과 기사를 이루실 보혜사를 보내시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고 이 약속이 오순절날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취되었는지를 묘사하였습니다. 깊은 관심과 감사와 경탄의 기쁨을 가지고 그 형제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붙잡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도 역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다시 침례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를 더 밝게 깨달았을 때 다시 이렇게 재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에베소와 그 부근에서 선교사로서 일하고 또한 소아시아에 복음을 선포하러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역자로서 죄송합니다. 추수장에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얻은 것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정신을 품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을 줍니다. 거룩한 생활에서 거의 진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까닭은 그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여 배우는 이의 위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나 행실을 변화시키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보다 큰 빛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열렬히 지혜를 간구할 것 같으면 그들은 아직 그들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진리의 풍요한 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미천하고 명백히 타고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공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면 그의 능력은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고 활력을 띠게 될 것이며 그의 능력은 증가될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지혜의 기운을 간직하게 될 때 그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위임될 것이며 그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는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 주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영적 생애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분의 성령의 작용에 대한 예증으로서 식물계의 성장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포도나무의 수액이 이 가지로 확산되어 성장을 유지시키고 꽃과 열매가 맺힌다. 그처럼 구주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도 영혼에 스며들어 동기와 애정을 새롭게 하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받은 이에게 거룩한 행위의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의 창시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생명을 나누어주고 유지시키는 정확한 방법은 인간의 철학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작용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일치합니다. 천년계에서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까이에 드신 축복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까이에 드신 축복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된다. 우리가 늘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햇빛을 보고 또 뿌리래에는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해서 그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하여 이렇게 쑥쑥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까이 두신 축복들을 이렇게 흡수할 때 유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적이에요. 이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흡수함으로 그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공급된 이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들이고 뿌리로서 양분과 물을 이렇게 흡수하여 탄소 동화작용을 통하여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늘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개종자들의 경험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를 위한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손에 침례를 받았을 때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중대한 오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기쁘게 영접하였으며 이 진보의 단계와 더불어 그들의 의무에 변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그들이 더 순전한 신앙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애에는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증거를 보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정하는 표로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함으로써 에베소에서의 그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계속 거기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으나 얼마 후에는 다른 곳에서처럼 난폭한 반대를 당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를 고집하였을 때 사도는 회당에서 전도하기를 그쳤습니다. 예,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사단의 방해로 그 복음을 거절하여서 이렇게 난폭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어떻게 전도하기를 그쳤다. 그들이 계속 거절했을 때 전도하기를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오늘 윤 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예, 오늘 그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선교 여행을 못 가지만 그 전에는 해외 선교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올해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갔으면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중국 가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바꿔서 갔던 곳을 다시 안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한번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해외 선교 같은 것을 하든지 어떤 전도의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또 그 선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PMM 선교사들은 간 곳에 또 다른 분을 보내고요. 또 BMW 같은 경우는 케냐나 저 아프리카에 계속 팀을 다르게 하고 또 갔던 팀들이 또 가고 그래서 계속 가서 무료 의료 선교, 무료 의료 선교와 또 학교를 짓고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합니다. 맞아요. 계속 새로운 곳만 가는 것보다는 갔던 곳에 또 가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성령의 감동 없이는 결국은 자라남도 없고 받아들임도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도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성령으로 무장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하였다 하는 부분과 또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회당에서 전도하기를 그쳤다. 복음을 이제 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광명교회 성전 수호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가는 중에 항상 그렇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 때 무심하게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승객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분들의 허리춤을 잡고 끌어당겨서 이런저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갑자기 그들 앞에서 그런 이제 열정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보인다면 그 사람들은 저를 분명히 광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할 것이라. 그래서 항상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형제처럼 대하고 조금 전에 송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참 어쩔 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 소망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한탄하셨다고 하는 대목을 읽으면서 참으로 그렇다. 그래서 누가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참 반갑겠다 하는데 그런 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얘기를 잘 전해야 될까? 그래서 항상 매번 뭔가 좀 막힌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중간에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이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을 유지해주는 그것이 이적이라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 그 순간 그 지하철이 움직이는 그 발전소에서 오는 그 전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 지하철을 만든 자기 인간의 지혜를 갖다가 생각하고 창조주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께서 만약에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다면은 그 원천 설정해 주신 그 자연의 섭리, 태양 광선이라든지 이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 설정해 주신 자체가 쉽게 해서 발전소가 없으면 TV가 켜지지 않는 건데 TV 리모컨을 자기가 누를 수 있었다고 해서 또 자동차를 자기가 만들 줄 모르면서 자동차를 운전만 할 줄 안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장악하고 뭔가를 갖다가 앞으로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데, 그런데도 핸드폰만 보면서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열렬히 지혜를 간구할 것 같으면 그들은 아직 그들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진리의 풍요한 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게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광명한 빛이 이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약하지만 점점 강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면은 더 밝은 진리 밑으로 인도한다는 이 약속이 저에게 하나의 또 큰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손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밝은 진리의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닮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바울의 3차 여행 또 에베소에서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말씀을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탄생과 사명에 대하여 밝히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재침례를 준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더 밝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 점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는 또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또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또 오늘은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세요.